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복음, 핵심 문장은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 정말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곳, 정말 무너진 건물들만 무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저 멀리서부터 한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굉장히 가슴 벅찬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오실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이제 우리를 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레이는 메시지가 될까요? 여러분, 들뜨지 않을까요? 바로 이 소식을 담고 있는 이 발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핵심 문장을 포함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들에게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 사실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나라가 끝나버렸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이 끝나고 나라를 되찾고 다시금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6번째 문장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이 그들의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6번째 주는 그 복음의 감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고통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 이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려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수부룩하게 이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그 성 안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고 굉장히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이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망할지 모를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게 되었겠죠. 그들이 경험한 그 고통, 우리가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함부로 먹을 수 없고 갇혀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 이 남유다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는 믿음을 잃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없다. 하나님은 정말 무기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해서 배교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처럼 이런 약자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며 너무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들을 꼭 복수해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당한 이 모든 처한을 아셔서 저들에게 똑같이 당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부모님의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도 있었죠.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향해서 미래의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있었고 이미 그들을 통해 들었던 내용들이죠. 예언자들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이죠.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 30장부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대역전이 있을 것이다. 31장에 가서는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2장에 가면은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감옥에 있을 때 아내도 없고 후사도 없던 이 예레미야가 그 척박한 이제 망하게 될 그 땅,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 훗날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로 땅을 산 것이죠. 또 한 사람 예언자 에스겔입니다. 34장부터 48장의 말씀에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실 그 앞에는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597년에 여러분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1차는 그 전인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에스겔 잡혀갔을 때 나이가 25세였고 5년 뒤에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 예고로 자신의 어린 아내가 그곳에서 여러분 바벨론 땅에 죽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은 결국 그 예언대로 무너지게 되자 그 이후부터 여러분 이제 멸망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여러분 오늘 핵심 문장을 담은 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여러분 66장까지 이사야는 성경의 한 권을 전체를 말하고 있고 구약의 1장부터 39장이 구약의 39권을 말하는 것처럼 이 40장, 신약에 들어서는 말씀처럼 이 40장부터는 회복을 말하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이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6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로는 포로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 전령의 말이 달려오는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격려의 말, 그들에게 승리의 말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알려주죠.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면 8절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9절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먼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성취되는 것까지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 여러분 5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등장하는데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모든 민족을 향해 간다라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언이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요. 이 구약 성경에 돌아와서 보면 이 예언들이 이제 하나씩 성취되는 일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가지는데 포로 생활이 끝나고 실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마냥 좋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죠. 여전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 주셔서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귀환이 시작되고
마지막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때 보내준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학개는 예언자들이 통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됐을 때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때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다시금 노력해서 515년에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고,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로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적을 멸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훗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후로 다시 나태해진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그것들을 싫어하시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경고하는 예언자가 여러분 말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여전히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죠. 성전도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는 상태였고 백성들은 나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였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둘 다 페르시아의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권한을 받아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끊임없이 방해를 받지만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지고 엄청난 개혁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 말씀도 끝으로 가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개혁도 결국 흐지부지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귀환했을 때 제사장이고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해설하는 일을 했고 끊임없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세기가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 나라는 굉장히 다른 다양한 나라들이 여러 가지 격동의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결국 알렉산더 대제에 의하여 패배해서 망하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점령하며 로마 시대가 오게 되고,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유다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될 때 어떤 일들의 변화들이 일어나면 이 제사, 짐승을 잡고 이런 일들의 중심에서 이제 점점 율법과 예언서, 회당이 세워지고 말씀 중심의 여러분 종교로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중심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 것이고, 훗날 이런 갈망을 품은 그들에게 드디어 복된 소식,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하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의 7문장, 사실 6문장을 보게 됐는데 이제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종결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구약 전체 역사를 사실 여기까지 다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문장은 시편 23편과 지혜서를 다루고 핵심 문장은 시편 23편인데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들을 시편 23편의 시적인 언어로 그 풍성함을 여러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이 7문장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중에 신약을 하게 될 때 그때 좀 더 풍성하게 이 마지막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됐고 구약의 전체 핵심을 6개의 문장으로 쫙 꿰뚫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포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소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결국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죄의 압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모습,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잘 되짚어서 생각해 보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렸던 소식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에 7주 동안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이 들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성경의 시각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